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색으로 주어지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하나를 들라면 그것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가하였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아갔는가를 하나하나 히브리서 기자는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다가 성령님의 크신 감동하신 가운데 마음에 너무 벅찬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삶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각각 다른 믿음의 삶을 다른 형태로 살아갔지만은 그분들의 삶의 뚜렷한 공통점 하나, 그것은 바로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었을 때 매장할 땅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족 속에게서 땅을 사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로 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연세가 드셔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도 그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물론 그도 실수가 있었고 그에게도 아픔과 또 힘듦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시편 39편 12절을 보시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습니다. 그는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는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이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생이 나그네라는 이 고백, 이것은 어쩌면 신앙인들의 가장 가슴 절절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앙인의 나그네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정착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이 땅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방인이라는 말은 원래 낯선 사람이다.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조금 낯설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시면서 전혀 낯설지가 않으십니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아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아주 나한테 너무 잘 맞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낯설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낯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비극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란 저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를 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나그네 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쌓으면서 이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에 경쟁하며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시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인 추석 명절 기간을 맞습니다. 이런 추석 연휴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나온 곳은 어디며 또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 이런 추석의 절기를 맞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나그네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시고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이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어느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흘러만 가나,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일컬어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일컬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정처 없이 어디서 떠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인생길이다. 그래서 그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정의하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덧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의 나그네, 우리는 천국의 나그네들이심을 먼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천국의 나그네시군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나그네 된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나그네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11장 13절을 보시면은 천국의 나그네 된 첫 특징이 나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렇습니다. 천국의 나그네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삶의 원리가 되고 믿음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믿음이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를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니까 오후 예배시기도 하고 이런 조금 재미있으면서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상가 건물 2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 모임을 갖는데요. 어느 날 이 상가 건물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위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에서는 그냥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뭐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이 나이트클럽이 있으니까 교회 덕이 안 되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진짜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고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변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판사님께서 나이트클럽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사장님은 진짜 교회가 기도를 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네,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려서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설마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판사님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나이트클럽 사장님 믿음이 목사님 믿음보다 훨씬 좋군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몰상식적으로 뭐 다른 종교 단체에 가서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속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금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그분 앞으로 돌아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눈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길, 나의 눕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위, 내 입의 혀의 모든 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도 아십니다.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고 귀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이 역사의 주인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치관을 보게 하는 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나그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불가에서 나온 말이죠. 부운, 뜬구름이라고 하는 선시에 원래 나오는 말입니다. 나홍 화상의 누님이 나홍 화상에게 지어준 시라고 하죠. 공술의 공수가 시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습니다. 우린 절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물질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손에 쥐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린 절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의 삶의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 내 삶에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찾고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눈을 들어 진정한 실체를 보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진정하지 않은 실체에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경쟁, 이 세상의 명성,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가치를 살아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천국의 나그네는 이 땅을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나그네로 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땅에서 우리들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누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영원의 가치를 추구하며 오히려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소망을 안고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의 실체, 진정한 실체를 보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천국의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믿음의 나그네는 그가 사모하는 본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그냥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본향에 돌아갈 날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나그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천국을, 오늘 낮에도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보다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돌아갈 천당에 대해서는 별로 목사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균형이 잡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예를 들어 재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균형을 깨트려 양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잘못된 종말론, 재림 날짜, 다미성교회 옛날에 그죠?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지나친 균형을 잃어버린 열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출몰을 하니까 건전한 교회들은 그때부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 목사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사탄은 양쪽을 치는 것이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재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 세상이 없는 듯이 그냥 흰 옷 입고 주님 재림 날짜만 기다리며 도피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시더라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과 생활의 균형, 말씀과 기도의 균형,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삶의 균형, 이 균형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며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균형을 일깨워주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경향교회의 목사로서 성경적인 균형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왕이면 목사님 균형을 잡아주는 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닐까요?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실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우리를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인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균형을 일깨워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늘 깊은 기도로 신앙의 균형,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조금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을 너무 단답형으로 바꿔버립니다. 단답형으로. 목회자들이 자신의 어떤 체험만을 가지고 구원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신앙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너무 쉬운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해답만 가지고 있으면 초등학생 문제는 푸는데 복잡한 문제는 풀지를 못하죠. 그죠? 신앙은 결코 단답 형식의 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고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헌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 눈에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주실 그날이 있기에 우린 이 땅에서 더욱 소망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십시다. 천국의 나그네는 16절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사모한다는 말은 손을 뻗어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힘들고 아픔의 세월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본향에 대한 가슴 아리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로 하면은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이건 아버지의 고향이다, 아버지의 성이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내 아버지의 집. 그렇습니다. 천국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나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들을 받아주실 것이기에 그걸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본향을 사모하는 또렷한 눈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13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신체적인 눈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렷이 보고, 사랑하신 여러분,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설득당한다, 매료된다 이런 말입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은 깊이 하나님의 나라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한 번씩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추석 때 그런 분들 만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 안 짓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재밌습니까? 죄 짓고 밤새도록 그냥 퍼마시고 아침에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그게 과연 재미일까요? 어쩌면 인생의 덧없음과 허물을 그렇게 들여 마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그 소망, 그 기쁨,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한 생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그 영원한 기쁨, 여기 환영한다는 것은 그 기쁨에 매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스스로 택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한다. 이 증거한다는 말은 호모로게어라고 하는데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야기는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기억에 오래 남고 교훈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장로님 하니까, 좋은 이야기는 남한테 말해주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통찰력이 너무 놀라우세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제가 다음에 써먹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비전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게 다 전도입니까? 저는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부산역에 가시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서셔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그분은 이렇게 전도하십니다. 예수 믿어,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전도로 들리기보다는, 그분의 열심은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로 자꾸만 들립니다. 참 거북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전도도 필요하겠죠.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전도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전도의 문구로 많이 쓰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매를 맞은 상처들을 안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보니까 분명히 죄수들이 도망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처형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잠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1년쯤 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위층의 아저씨가 늘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보다가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여러분 손을 탁 붙들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 여집사님들이 시장에 가셨는데 그냥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손을 잡고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에서 전도지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얼굴이 우리 삶이 전도지 아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 영이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얼굴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얼굴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어디서 우리의 삶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나그네처럼 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의 나그네는 짐을 많이 그래서 가지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에 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나그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뭘 자주 봐야 될까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나그네는 이정표를 자주 봐야 합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본향을 향하여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자주 이정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추석을 흔히 귀성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성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라는 것은 돌아갈 귀자고 성이라는 것은 살필 성입니다. 돌아가서 살핀다 하는 말이 귀성이죠. 이런 귀성의 계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의 나그네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삶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천국의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흔히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란 말은 원래 야레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가리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휴의 기간에 깊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길을 묻고 우리 가정의 길을 묻고 우리 교회의 길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올바른지를 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허무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인생의 덧없음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소망의 나그네이고,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기쁨의 나그네 길을 함께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길에서 길동물을 만나면 참 좋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했는데 외국인을 길손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 함께 그 소망을 일구는 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우리 고려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길의 길손들이시고 길벗들이십니다. 함께 우리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저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일구어주면서, 이 땅에서 일깨워주면서, 이 땅에서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들로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면서 함께 천국의 나그네 된 삶을 경축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소망하는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함께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공동체로 우리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